33절.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네 번째 맹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팔린 헤쿠 사태 너희들이 이미 또 들었다. 호티 에레떼 토이스 아르카이오이스 옛사람들에게 말해진 바 된 것을 너희들은 이미 들었다. 뭐라고 한 말을 들었느냐면 우크 에피오르케세이스, 다 같이 우크 에피오르케세이스, 헌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헌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 맹세를 하는데 헌맹세를 하지 말라. 여러분들 헌맹세 하지 말라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전에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십계명에 안 들어가 있죠? 십계명에. 그래도 십계명 아닌 다른 율법에 보면은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맹세를 했다고 그런다면, 맹세를 했다고 그런다면 다 같이 아포도세이스, 지켜라가 아니고 넘겨주어라 그 말이에요. 넘겨주어라. 데토큐리오 투스 호르쿠스 수, 너희의 맹세한 것들을, 너희 맹세한 것들을, 소유격입니다. 너희 맹세한 것들을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넘겨드려야만 한다. 여기 피어리어도 점 찍었죠? 한 문장이 여기서 일단 앞에 문장에 가서 우크 에피오르 케세이스, 헌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아포도세이스 되는, 지금 이 문장 헌맹세를 하지 말라의 강조성이 뭐냐 하면은, 네가 만약에 맹세한 것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너의 주에게 넘겨줘야만 한다. 여기도 명령법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안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무슨 맹세냐?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맹세 있죠? 사람들이 하는 맹세, 구체적으로 어떤 맹세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맹세? 아이들끼리도 맹세가 있죠? 어른들끼리도 맹세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맹세가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맹세, 또 국가와 국가끼리 맹세 있죠? 국가와 국가끼리 조약서를 써요, 조약서. 근데 요새 유고슬라비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보스니아하고 싸움이 났는데 38번이나 우리 전쟁하지 말자. 현재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맹세 조약서를 쓴 데가 유고슬라비아가 분류돼가지고 천주교하고 회교도하고 싸움이 난대요. 38번이나 전쟁하지 말자고 그래놓고 일주일 전쟁하지 말자고 그러면은 한 이틀, 보름 전쟁하지 말자고 그러면 일주일, 반드시 또 터져요. 그게 지금까지 최다 기록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38번이나 해놓고 몇 년 사이에 그 조약을 다 깨트려버린 사람들. 아이들이 맹세하면은 어떻게 맹세합니까? 손 걸고 맹세. 그건 좀 째째 맹세고.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죠?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도 맹세하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맹세가 너구나고 약속한 거 지키자, 내가 하겠다, 그런 맹세가 아니에요. 왜냐?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도대체 믿을 게 못 돼요. 단둘이 하는 약속도 믿을 게 못 될 뿐더러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한 것도 결혼식 오고 난 다음에 서틀리면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24시간도 안 돼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는 세상인데, 사람끼리는 맹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성경에서 맹세한 것을 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맹세한다면 그건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한테 넘겨드려야만 한다 하는 이유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 맹세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3727번 한번 열어봐봐요. 자,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누가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해준 얘기예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인간적인 어떤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맹세예요. 자, 주님에게 넘겨드려라. 보면은 헤롯이 맹세한 것 있죠? 근데 헤롯이 맹세한 것 때문에 누가 죽어갔어요? 밥티스마 요한이 모가지가 달아나 버렸다고. 목이 달아나 버렸어요. 베드로가 맹세한 거 어떻게 되세요? 주님 앞에서. 무슨 일 났어요? 절대 우리는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죽어도 주님하고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하고 함께 살고 맹세를 했는데 이게 몇 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겠어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12제자의 대표가 돼가지고 맹세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맹세가 돼버렸어요? 헛맹세예요. 왜? 베드로가 만약에 맹세했다면 베드로가 지킬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한테 넘겨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맹세하고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맹세가 있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이 맹세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것을 맹세라고 말하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한 맹세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맹세한 것이 있다면은 누구한테 넘기라고 했어요? 주께 지키라 아니고 주님에게 넘겨드리라. 넘겨드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넘겨드리다가 또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님에게 아포디도미 넘겨드리라. 넘겼을 때 주님한테 넘겨주었을 때 주님이 이걸 지키지 우리 지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주님한테 맹세한 거 있어요? 나님 맹세한 것 때문에 자 다같이 호르코스 잘못하면 코 깬다고.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레위기에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할 때 그 빠져나가는 출구를 하나 만들어준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많이 하죠. 첫째, 자식을 낳으면은 내 자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드리겠다. 누굴 닮아서? 사무엘을 닮아서 맏아들을 통상 많이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신학교에 신짜주기라고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대타로 누굴 자꾸 세워요? 둘째나 셋째라도 갖다가 하나 바쳐야 된다고. 근데 그건 좀 나아요. 장로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맹세해놓고 사업이 망해버렸어. 어떻게 해요? 맹세한 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까 그것도?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은 그 본교회를 사임을 하고 어디 가서 장로 소리를 못하고 지내요. 장로 하면은 어디서 했느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장로 소리를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헌금 서약을 했는데 헌금 못 지켜가지고 그게 전부 다 베드로도 못 지킨 맹세를 뭐 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나옵니다만 입을 함부로 벌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 구약에도 그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맹세를 하지 마라. 만약에만 내게 넘겨줘야만 한다는 얘기가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6장 16절 17절이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예, 13절부터 봐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다 같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마이크. 그걸로 읽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읽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누굴 보증하셨다니 걸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걸어 맹세한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열어보세요. 창세기 22장. 예. 10절부터 봐봅시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9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의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거기서부터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사건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뭐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는 맹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맹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종의 맹세에 속한 사건입니다. 왜? 복음 자체가 거짓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주면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러고 신약 전부를 걸쳐서 사도들이 또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얘기도 자기가 자기를 걸고 오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전부 맹세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대신해서 하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세한 이 사건,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제자들하고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맹세를 말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맹세를 한번 잘못함으로 큰 문제가 벌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거 어딥니까? 자, 내 시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려면은,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자,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에레츠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에레츠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봐보세요. 너희가 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잘 지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그다음에?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 하면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전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을 했더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들 거기 읽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어떻게 됐어요?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예,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 나올 때 목욕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목욕 안 해도 관계없었죠. 예. 그 다음에 또 목욕 재개하고 또요 산에 오르거나 말거나 다 봐줬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겠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말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들하고 이제 우리말로 탐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봐보세요. 20장.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안목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맹세한 거죠, 이게? 이게 성경에서 이 맹세 한 번 오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한 거예요. 왜냐? 너희 백성들이 도대체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더군다나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내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에도 왜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일드 컨트롤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일드 컨트롤 그 신념 이게 들어와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면허증 빌려주는 양반이 그 양반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야겠다. 예수 복음도 전파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누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적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도 만들 수 있고 그게 전부 다 내가 행하겠다. 전부 맹세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한국에서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욕 재개하고 여인을 멀리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날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또. 이게 한국에 그것까지 지금 와 있다고 지금. 네? 산신이 어디가 있어요? 산신이 귀신이. 네? 산도 모르고 산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산만 보고서 그냥 두려워한다고. 산만 보고. 산도 나지막하고 조그만 산은 겁도 안 내요. 어떤 산 자기가 볼 때 크다 웅장하다 그런 산에 올라갈 때만 고사도 지내고 난리가 나지 뒤에 있는 조그만 산은 또 깔봐요. 또 그건 또. 이 결과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요 예레미야서 가봅시다. 31장 3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워진 언약이 있어요.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주었으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때에 와가지고 새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새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 준 거예요. 옛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데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베리트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다 같이 애굽 에레츠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언약을 깨트렸다. 언약을 깨트린 게 뭡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겠다고 한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누굴 걸고 맹세했어요?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했어요. 뭐 하겠다고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언제부터 이게 일어납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게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때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해야겠다고 뭐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바로 누구냐면 하늘의 별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도 이 마크 붙이고 다니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죽어갈 때 이거 뭐 붙였어요 가슴에다가.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대로, 붙으신 채로, 예레미야 31장, 그대로 붙은 채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하나님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누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아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키니까 뭐라고? 말씀 듣고 잘 지키면 된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나왔다가 자기들이 할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지 자기들은 너 해라 해도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맹세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5장에서도 헛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사람에게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도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을 너희가 말씀 듣고 지킨다고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늘날 너희가 목사라고, 너희가 전도사라고, 너희가 장로라고, 너희가 집사라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의 21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 전부 다? 왜 전부 지옥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맹세한 거예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근데 오늘날도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몰라요. 자기들은 갈라져 나간 걸 이미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별은 누구로부터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유다, 마지막 유다 지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일인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혈과 육에 속해서 하나님이 이미 버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종말론을 풀으면은 무화과 나무가 보라 여름이 가까웠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 지거들 해가면서 전부 중동에 있는 유대인 집어넣어가지고 종말론을 풀어내니까 종말론 때문에 종말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우리 똑똑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려고 그런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다시 읽어봅시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의 채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나 여호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렇게 아주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와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나타날 때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두 군데 같이 연결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개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았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사 아버지에게 드릴 때 나라와 제사장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해서부터 이게 일이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읽으세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 나왔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델포스 마커를 뭘로 해놨어요? 아델포스 마커 뭘 집어넣으세요? 이거 집어넣었다고. 왜? 이제 우리는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과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커를 쓰는 거예요. 왜?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될 마커라고 이게. 그래서 이 안에다가 테오스 하나님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맹세를 오히려 아니하였더라면은 할 수 없다고 했으면은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했으면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악화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못 듣도록 됐어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대신 대언해달라. 대언해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대언의 영으로 나오죠. 대언의 영.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이고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리고 연약할 때 진노의 자식으로 있는 그런 과정일 때에는 살아남질 못해요. 그래서 모습을 똑같이 모세가 그들 중에 한 선지자였던 것 같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한 선지자 중에 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복음을 친히 증거해 주신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건 누구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뭐가 나와요? 11절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0절 주여 어찌하여 저에겐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겐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너희와 저희를 구분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나타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룩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을 때는 자기가 찾는다고 안 했어요. 누가 보내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사람부터 이 조건을 아버지하고 관계를 항상 밀착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게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지금 그의 말하는 것이지 내 말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맹세를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무언가를 너희가 맹세한 것들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전부 다 누구에게 넘겨드리라? 주님에게 다 넘겨드리라. 왜?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절 구약도 한번 더 가봅시다. 오 장 2절 에레미야서 다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전부 다 누구 이름 걸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것은 거짓 맹세다.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몇 명까지 있으면 봐준다고 그랬어요? 10명. 근데 실상 몇 명이 있었어요? 롯하고 2딸밖에 없었죠? 3밖에 없었어요. 근데 에레미야 때까지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몇 명만 찾으면? 한 사람. 오늘날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몇 명만 찾으면 봐줄 것 같아요? 네? 숫자가 교인이 몇만 명인데 그거 통할 줄 압니까? 하나님 없어 안 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돼요. 한 사람만 찾으면 이제 구약에 더 진행돼 보면은 노아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자기 한 사람 목숨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때 그렇다고 얘기해요. 1절부터 2절, 3절, 4절까지 쭉 봐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2절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만 벌렸다 하면 전부 다 누굴 걸고 맹세해요? 예? 예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34절부터 예?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예? 맹세가 아주 입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도 맹세가 입에 붙었어요. 내 손가락으로 장을 지져라까지 나가고 성을 바꾼다. 내가 네 자식이 될 거다. 별놈의 맹세를 다 해. 예?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내가 기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배역이 심함이니이다. 예, 7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누구하고 맹세해요?
신이 아닌 것들, 우상들하고 맹세를 앉았단 말이에요. 이제 또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님으로 맹세하다가 이제는 우상한테까지 맹세를 해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듯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이게 맹세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 모르면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맹세예요. 무슨 맹세요? 헛맹세요? 거짓 맹세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5장 21절. 자, 5장 21절. 1절이 아니고 자, 16절부터 봐보세요.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여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웠는가 봐요. 그래서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은 뭐가 돼요 이제? 20절.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을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붙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 죄 지은 거 전부 다 종에다 써가지고 태워서 먹으면 또 뭐 죄가 사함 받는다고요? 하여튼 뭐 써가지고 뭐 하는 건 어쨌든 어디서 배웠는가 봐요. 하여튼 뭔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보면은 성경에 뭔가 하여튼 흔적이 있긴 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해서 그게 탈이지. 자, 구약에서 레위기 5장 4절. 이 백성들 살리려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방법을 쓴다고 이제. 자, 1절부터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재판정에서도 뭐를 합니까? 증인들에게 선서시키죠. 선서. 예. 만일 그 선서한 내용대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위증죄가 난다고. 위증죄. 자,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나같이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나오죠?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허물이 있고 죄 지은 걸 모르다가 거짓 맹세한 거, 이 맹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입에서 그냥 나오니까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그때 그 잘못했구나.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할 땐 무슨 죄예요? 흔히들 말하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깨달았어. 그럼 그때 뭐가 죽어야 돼요?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집비둘기가 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뭐 파는 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내쫓았죠.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바꾸는 자, 또 뭐 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도 나오죠. 비둘기 파는 자. 왜 특히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보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했어요? 백성들, 그 가난한 백성 등골 빼먹는 게 뭐냐? 돈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7절,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그렇죠. 피를 이 가난한 자들이 특히 비둘기를 많이 사서 했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비둘기가 이 갈 때 속죄죄란 말이에요. 속죄죄. 죄를 지은 죄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죄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화목을 해야 되는데 비둘기를 갖다 바쳐야 돼요. 양이나 염소는 비싸니까 못하고 비둘기 해야 되는데 그 비둘기마저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여하튼 성전 앞에는 기름 장사도 있고 비둘기 장사도 있고 뭐 별 장사가 다 있어요. 여하튼. 빈대떡 장사도 있죠 거기. 맞아요? 틀려요? 빈대떡 왜 들어가요? 빈대떡이 뭡니까? 전병이죠, 전병. 여하튼 번철을 놓고 빈대떡 구워가지고 그 빈대떡도 소재를 드릴 때 가지고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장사꾼이란 장사꾼은 다 모이는 거예요. 여하튼. 근데 그 중에 돈 바꾸는 자, 그 중에 비둘기 파는 자 갖다가 그냥 아주 내쫓아버린 이유가 너희 놈들은 돈이라면 환장하는 놈들이라고 말해요. 참. 가난한 사람과 백성들까지 너희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너희 놈들은 앉아서 하나님 이름으로 전부 다 배만 불리고 앉았고 너희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속죄의 죄는 내가 처리할 거지 내 놈들이 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중에 특히 비둘기 파는 자까지도 혼쭐을 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신명기 8장 예, 7장을 먼저 봅시다. 6절, 7절, 8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택한 백성이죠? 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예, 됐습니다.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에레츠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걸 우리가 지키도록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8장 3절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배가 고프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 하늘로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를 우리가 먹도록 해주신 것은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를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전에는 그리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말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 아까 읽었던데 다시 한번 더 읽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예, 신명기 29장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무슨 맹세에 참여하는 겁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나왔죠? 자기 백성 친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맹세. 예.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에레츠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예.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20절에서 28절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도 20절 다 같이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아에온토록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그래서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을 세운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존재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무엇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맹세한 맹세를 이루실 때 우리가 모두 그 범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 이러므로 엘체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엘체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러면 맹세를 할 수 있는 때는 언제?
맹세를 할 수 있을 때 언제부터 맹세를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읽었죠 지금? 16절 다시 봐보세요.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에레츠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에레츠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 붙잡으신 채로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35절까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계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 나오죠?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 보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은 제자들 보고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65장 그대로 붙잡으세요. 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님에게 넘겨드려야 한다. 그래서 5장 34절 에고데 레고 휴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메 오모사이 홀로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뭘로 하지 말라고요? 메테 엔터 우라노 하늘로도 말고 호티 또로스 에스틴 투테오 하나님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35절에 메테 엔테게 게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슈퍼포디온 에스틴톤 포돈 아우트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다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죠.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다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렇죠? 환란이 어떻게 되고 잊어지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없어져 버린 그때에는 맹세해도 좋다고 말해요. 왜? 이게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눈 안에 있는 자가 다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피조물들로 전부 다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환란도 핍박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을 씻겨주며 뭐가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죠. 그때 맹세하라고 말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된 자들이니까 너희가 그 맹세를 지켜도 좋다고 맹세를 해도 좋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전부 다 마지막 날까지 누굴 다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게 될 때까지 즉 누가 와서 하나님의 후손이 새 언약을 이룩해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과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생명으로 바꿔지는 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우리는 지금 뭣도 가르칠 수 있어요 이제? 맹세를 할 수 있는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말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 찾아지면 그때는 맹세해도 괜찮아요. 왜? 사람의 맹세는 결단코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알겠어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없어졌다.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한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아주 예외로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 근데 때가 되면 해도 좋다. 하라. 하고 부여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대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 보좌이기 때문에 하늘로도 하지 마라. 맹세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이다. 숨기워졌다. 숨기워졌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 비밀들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개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개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 발등상 하늘로도 말지니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맹세해도 좋은 때가 있는데 뭐가 이루어질 때라고요?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 그게 다 이루어지면 맹세를 해도 좋다.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